오늘은 어떻게 비판을 멈출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판을 멈추게 될까요? 비판은 좋지 않은 것이죠. 비판을 하는 사람도 좋지 않고 당연하지만 비판받는 사람은 몹시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비판받는 사람은 싫어하겠죠. 누가 비판을 받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이 뭘까요? 비판의 정의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행위, 이걸 비판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때로 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하기도 하죠. 또 막 비난까지 합니다. 이게 다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볼까요?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그런 말씀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예. 형제에게 노한다. 분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요. 라카라는 말이 라카랑 바보, 멍청이라는 그러한 히브리어입니다. 그러한 바보, 멍청이 형제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요. 미련한 놈이다, 멍청한 놈, 미련한 놈, 모자란 놈.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대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그때 이 자매님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하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운전할 때든지 뭐 할 때 내가 아무리 화나더라도 내가 욕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와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남을 비판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남을 비판하게 될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비판을 꽤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비판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비판이 죄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남을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그게 죄다, 잘못됐다라고 잘 생각을 안 하고 일상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면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저런 바보, 아 그것도 못해, 아유 모질이, 아이 왜 막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 어떤 우리의 가정 환경, 또 사회 환경, 또 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많이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몰라요. 뭐 맞는 것은 예산일이었고, 참 그런 이제 좋지 않은 얘기, 또 이렇게 정죄하는 얘기, 또 이렇게 멍청하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심판하는 얘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못 느껴요. 이게 죄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쉽게 욕하고 쉽게 뒷얘기하고 쉽게 이렇게 저주하고 그런 이제 풍토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회 환경이 그래요. 사회 환경이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가 그래요. 정치 요새 이제 정치가 이슈잖아요.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정치의 능력이 뭘까요? 어떻게든 남을 깎아내리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 그래서 표를 많이 얻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뭐 경제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비판하는 것은 죄에 해당된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할까? 5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비판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비판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또 우리 얼마 전에 거의 뭐 1,600억인가요? 횡령을 했던 이 임플란트로 유명했던 오스람인가요? 무슨 뭐 이렇게 그 회사 요새 난리인데 어떻게 한 개인이 그렇게 1,000억이 넘는 돈을 횡령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어떠한 큰 이슈가 났을 때, 어떤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당연히 비판하죠. 그죠? 그래서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받을 만한 자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우리 사회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마땅히 비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뉴스를 보거나 어떤 매체를 볼 때 그러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당연히 비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약점과 내 부족함과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비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공격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연약함이 있고 또 열등감이 있고 나약함이 있는데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남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도 그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약점을 가리는 그러한 효과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왕따가 그렇답니다. 왕따를 누가 시키는지 아세요?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왕따를 많이 시킨대요. 왜냐하면 내가 왕따를 안 당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왕따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표적이 안 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표적을 삼아야 내가 왕따를 안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왕따를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모순이에요. 그죠? 이 왕따 문화가 빨리 없어지고 비판하는 문화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비판을 안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동적인 그러한 비판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때로 비판해요. 일종의 보상 심리인데 나는 이걸 했어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당당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의로워. 그 의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보상 심리예요.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가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뼈를 깎았는데 이것도 못해? 못 견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안 하거나 못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가차없이 비판하는 경우는 바로 자기 안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아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게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제가 여러분 가끔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는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녀를 키우거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 나를 돌아볼 때 상당히 유익한 것 같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요. 늘 그 오은영 박사가 멘토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하는 말, 그런 책망과 야단과 어떠한 그 징벌과 이런 것들을 할 때 오은영 박사가 유심히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편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막 그렇게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하는 그 행위와 말이 과연 그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편하자고 한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를 통제해서 내가 좀 편하게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찔리는 부분이에요. 누군가를 대할 때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거나 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가? 내가 비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 편하자고, 내 속 편하자고, 내가 어떠한 유익함을 얻고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비판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질적으로 잘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비판을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은 기질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러나 기질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예민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못 양육을 받으면, 잘못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쉽게 비판하는 형질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민할 수는 있어도 비판하는 그러한 기질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이유 더 많겠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쉽게 비판할까? 한 5가지 정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비판을 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특별히 비판받아서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비판받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지적받고 간섭받고 이게 정죄받는 것 너무너무 싫어요. 누구든 좋겠습니까?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비판을 받아서 좀 연약한 사람은 금방 시리에 빠지고 낙담을 하게 되고요. 좀 강한 사람이 비판을 받으면 대항을 합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넌 잘났냐? 너는 어떤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치고받고 그러한 일들이 부부 사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어쨌든 좋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제.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자, 잘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비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누가 비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를 비판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비판하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비판을 안 받기 위해선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는 우리가 비판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헬라어예요. 코람데오. 대우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전제. 우리가 이러한 전제를 가질 때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비판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를 잘 형성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질서 가지고는 사실은 좀 부족해요. 질서와 체계 가지고는 부족하고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신다라는 이 생각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사회와 가정과 정치와 경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 안 받기 위해서 비판 안 한다? 이것 가지고는 좀 모자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러한 생각 갖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지. 우리 이혜자매님이 참 잘하고 계세요. 운전할 때라든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라든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라든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비판으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을 안 할 수는 있나요? 우리가 비판을 안 할 수는 있나요? 비판하는 것이 다 나쁜가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는 것이 다 나쁜 건가요? 비판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성경에 너희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나쁘다고 해서 책망하는 것까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잃어버려 이익에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교훈하고 책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투고 변론하고 언쟁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또 책망받아야 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교훈하고 책망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나쁘지만 책망하고 교훈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 비판하지 않고,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잘 세워줄 수 있을까? 이게 오늘 관건이라는 것이에요. 관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잘 교훈할 수 있을까? 자, 궁금하시죠? 네, 제가 환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환기가 되시나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자, 이 말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 이게 해답이에요. 자,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랴. 자, 이 말씀 들으시면 어때요? 어떤 마음 드세요? 우리가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야, 네 눈 속에 여기 들보는 뭘까요? 들보. 들보는 기둥이에요. 기둥. 그러니까 그 집을 지탱하는 큰 기둥. 이게 이제 들보인데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기둥이 박혀 있는데 네 눈 속에도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뺄 수 있겠냐? 야, 너도 그렇게 죄가 많은데 다른 사람의 죄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뽑을 수 있겠냐? 이 말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형제요,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어서 우리 눈에 들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그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우리의 눈 속에 들보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의 티를 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 보세요. 5절 말씀.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는 소리예요? 빼지 말라는 소리예요? 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너의 죄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잘 보세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그제서야 밝히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티를 빼라는 소리예요. 교훈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형제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야 그 후에 밝히 보고 다른 사람의 뭐예요? 티를 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우리가 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요? 우리 눈 속에 있는 뭘 빼야? 들보를 빼야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들보는 우리의 눈을 지탱하는 우리를 지탱하는 어떠한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죠. 들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보가 잘못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보가 잘못된 들보예요. 온전한 들보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눈 속에 잘못 형성되어 있는 그 가치관이 들보로 지금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빼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티를 온전히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들보,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자아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간 관계, 그런 잘못된 어떤 이런 것들이 박혀 있다면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티를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 잘못들, 그 티를 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뭘 빼야 됩니까?
들보를 빼야 돼요. 들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잘못 형성되어 있는 그 들보, 그 가치관, 자아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티를 온전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잘못 들보를 안 빼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우리가 말한 그것을 발로 밟고 어떻게 해요? 돌이켜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보를 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했다가는 이와 같은 꼴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런 경험 저는 종종 했던 것 같아요. 내 눈에 있는 잘못된 들보 때문에 형제의 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섣불리 이렇게 교훈하고 섣불리 이렇게 뭔가 하려고 했다가 그 사람이 돌이켜 저를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진주와 같이 던졌던 그 교훈이 왜 나쁘겠습니까? 귀하게 던졌던 그 귀한 거룩한 것들, 그게 왜 나쁘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던졌는데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킨대요. 우리를 향하여 돌이켜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못된 들보로 그들에게 교훈을 던졌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겪게 돼요. 금쪽 상담소, 오은영의 계속 오은영 시리즈인데 아까는 뭐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고 이번에는 금쪽 상담소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오은영 박사가 이 두 개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김혜리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김혜리 혹시 아세요? 탤런트 김혜리? 옛날에 좀 유명했던 탤런트인데요. 이 탤런트가 사랑한 딸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상담소에 나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김혜리가 막 울면서 이 딸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라는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듣고 이 초등학교 6학년 딸이 너무 막 이렇게 이 부모의 말을 이렇게 거역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상담을 왔어요. 근데 이 오은영 박사가 이 김혜리라는 탤런트를 가만히 얘기를 듣고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딸에게 처방을 한 것이 아니고 이 김혜리 탤런트에게 처방을 하더라고요. 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잘못된 게 이 탤런트가 잘못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독립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당연히 생기죠. 사춘기가 뭐예요? 독립하려는 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이 초등학교 6학년은 엄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엄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독립적인 지금 그런 때예요. 그런 때. 딸은 잘못된 게 없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딸을 독립시키지 못하는 이 탤런트의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이 김혜리라는 이 탤런트는 아직까지 의존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의존증? 딸 의존증. 성경으로 말하면 우상이에요. 딸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딸이 독립하려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딸은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 독립하려는 사춘기인데 엄마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눈에는 지금 들보가 있어요. 무슨 들보요? 외로움이라는 들보. 그리고 의존증이라는 들보가 있기 때문에 딸의 그 모습을 티를 온전히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의존증이라는 들보가 있으니까 딸을 온전하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과 교훈을 온전히 못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보니까 딸은 문제가 없어. 문제는 이 자매에게 가려져 있는 이 의존증이라는 들보가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가운데 잘못된 들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온전히 양육하지 못합니다. 딸을 온전히 양육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은지 몰라요. 가정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부모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녀가 온전하게 양육받지 못합니다. 왜요? 부모 안에 있는 들보 때문에. 그게 자아관이에요. 상처예요. 세계관이 잘못됐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관점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자녀가 돌이켜 부모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로서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60만 갖춰져 있고 경제만 돼 있고 나이가 찼다고 해서 다 결혼하고 다 부모가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들보 그걸 먼저 빼야 온전하게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들보를 빼셔야 돼요. 들보를 안 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못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들보를 뺄 수 있을까?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율법의 간음한 여인은 어떠한 징계를 받나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건 잘못된 법이 아니겠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발 앞에 데려왔어요. 확 던졌겠죠. 예수님,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에 접촉이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 비련한 여인을 그렇게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이게 할 수 있을까? 이건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그런 시험 의도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풀어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말씀? 아주 이해자매님 뭔가 기억이 나실 듯 지금 맞았습니다. 와, 말씀을 잘 읽고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뭐예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먼저 던져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바닥에다 뭘 쓰셨어요. 뭘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닥에다 뭘 쓰셨어요. 뭘 쓰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건 안 나와 있어요. 뭘 쓰셨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그걸 썼는데 사람들이 양심에 찔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뭘 쓰셨을까요? 그들의 죄를 쓰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고 뭘로 막 쓰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자를 돌로 치느냐 마느냐, 정죄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는 뭘 들고 나오셨어요? 이들의 죄를 들고 나오셨어요. 죄를 들고 나오자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들보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느낌이 와 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보가 어떻게 형성되었다는 뜻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들보가 형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정죄하려고 비판하려고 이 여인을 데려온 거 아니에요. 더블로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도 정죄하고 예수님도 정죄하고 심판하고 두 개를 다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죄로 극복하셨어요. 죄 용서로 극복하셨어요. 너희 안에도 죄가 있지 않니?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못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고 있던 그 비판의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져야 돼요. 죄가 사라져야 돼요.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할까요? 우리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할까요?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죄책감이라는 들보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 남을 더 많이 비판하고 많이 정죄합니다. 내 안에 죄책감, 그걸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많이 정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막 TV를 보거나 누가 잘못한 걸 보거나 누가 뭐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차없이 막 제 입에서 막 욕설이 나오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막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막 나올 때는 언제 그런가 봤더니 제 안에 죄책감이 가득할 때, 이 죄가 해결이 안 된 게 죄책감이거든요.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제 안에 죄책감이 가득해요. 그랬을 때
나를 사실 정죄해야 되는데 나를 정죄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정죄는 제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책감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비판합니다. 왜요?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걸 나도 알아요. 근데 그걸 밝혀내기 싫으니까, 또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해소하고 그걸 감추고 그걸 덮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그 본성,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을 많이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들봅니다. 이 죄책감이. 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이 죄책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도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나 내재적으로 깊이 박혀있는 원초적인 죄책감이 있어요. 원초적인 죄책감이 있다고요. 나는 죄를 안 지었어요. 근데 죄책감이 없을 것 같은데 죄책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원초적으로 깊이 박혀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죄책감이 있어요. 깊은 죄책감. 그건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항상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능적으로 그 깊은 죄책감을 가리고 싶거든요. 그게 부끄러움이고 그게 수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조금만 비판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왜요? 내가 그러한 존재니까. 내 안에 실제로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누군가 지적하잖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대항합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라는 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의롭지가 않은데 그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덮으려고 시도하는 게 그게 바로 비판이에요. 맞대응이에요. 조금이라도 우리는 비판받기를 우리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끝없이 비판할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뭔가 잘한다고 해서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초적인 이 죄책감은 우리가 뭘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의로운 선행을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초적인 이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는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실까요? 이게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왜 신성모독인가요? 오늘 본문 보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뭐래요?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거나 복음을 전했거나 예수님께서 뭐 이적을 행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왕이 됐을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도 행하셨지만 딱 한 가지,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의 이 올무를 메고 십자가에 죽게 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신성모독이라는 이 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딱 병만 고치면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병만 고치면 아주 땡큐죠. 아무 문제가 없고 예수님은 각광받았을 거예요. 근데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정죄를 받고 비판을 받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병만 고치면 되잖아요. 병만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말씀만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 신성모독의 죄를 예수님께서 받으셔야만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성모독의 죄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신다는 선포를 하시게 된 것이죠. 왜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병 고치는 것, 부자 되는 것,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는 것, 우리가 좀 괜찮아지는 것, 이건 예수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책이 사라지는 것,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결국 우리의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책감이 용서받게 되는 것, 다 없어지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들보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원적인 죄.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그런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무서운 쓴뿌리가 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성이 있고 죄의 본성이 있고 우리가 방심하면 쉽게 올라오는 그러한 죄악의 그런 쓴물들이 있다고요. 깊은 이런 죄책감, 우리가 이런 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있는 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안타깝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뭔가 교수가 되고, 여러분 교수가 됐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남편, 그 아내를 때리고 가정을 파탄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회에서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나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부모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온전하게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들보 때문에 그래요. 무시무시한 들보.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에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라.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죠. 다시는 뭐 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교훈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교훈을 안 하셨나요? 교훈하셨어요.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교훈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교훈이에요. 이 아름다운 교훈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죄책감이 사라지고 나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보가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이 온전히 교훈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들보 때문에, 내 안에 죄책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누구도 양육할 수 없어요. 누구도 가르칠 수 없고 누구도 리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깊은 이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죄책감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간음한 여인이 온전하게 죄 용서받고 양육받을 수 있어요. 교훈받을 수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다른 사람을 교훈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들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들보를 빼시길 원합니다. 들보를 뺄 수 있는 유일한 비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이 사라져야 돼요. 죄책감, 근본적인 죄책감, 그걸 덮으려고 하는 죄책감,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죄책감,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하는 그 무서운 죄책감, 사라지지 않는 그 죄책감, 그건 예수님밖에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킬 때, 그게 믿는 거거든요. 나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어 사라지고, 예수님의 흠없는 그 아름다운 의, 완벽한 의, 담대한 의, 의로운 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흘러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 앞에 서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사라지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진짜 용서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교훈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